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에 바쳐진 제물, 즉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답변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아주 성했습니다. 밤마다 아주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그 고기가 아침이 되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겁니다. 아침이면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는 이 고기를 과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교회 안에 이제 이슈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이 있으니까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헬라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었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고기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먹어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여러분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질문하면 대부분 침묵하신다는 거. 근데 또 그래도 또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답을 또 어떻게 하냐면 잠시만입니다 이렇게 막 이게 이건지 저건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게 갈등 아닙니까? 제사 지냈고 난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손들어서 것으로 결정할까요?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명백하게 규정해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명백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디아포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리켜 우리는 아디아포라다, 이 접두사 반대말을 뜻하는 아자를 붙여서 아디아포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몇 시에 드려야 되냐? 몇 시에 드려야 됩니까? 주일날 11시. 예배를 10시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10시, 12시로 이렇게 두 번 바꾸면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는 뭐 명확한 성경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아디아포라,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문제는 아디아포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제사 지낸 음식 먹는 거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먹는 것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음식일 뿐이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다. 아디아포라.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요소가 바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거든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11시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 말했지만요, 사실 이 예배 문제를 가지고요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디가 그랬냐? 저희 교회가요. 저희 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이제 가가지고 교회가 좀 부흥을 하니까 예배를 1부, 2부로 나눕시다. 그래서 그럼 10시, 12시에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주일날 예배는 11시에 드려야죠. 어떻게 12시에 드리고 10시에 드립니까? 그러니까 9시, 11시 예배를 합시다. 막 이렇게. 예배는 11시다.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를 가지고 이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하나 접근은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랬어요.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다 지식이 있습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 음식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관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알면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 이거는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이 평가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르면 판단할 일이 없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야, 이건 먹으면 안 돼. 너 왜 먹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식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갈등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비본질의 문제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다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말한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여러분 중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없죠? 다 부부싸움 해보셨을 텐데, 남북 통일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하신 분 있어요? 남북 통일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분, 제가 수도 없이 보라면 한 분도 없더라고. 한 분도 없어. 주로 뭘 갖고 싸우느냐? 치약 앞에서 짜야 되냐, 뒤에서 짜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있거든. 밑에서부터 쫙 올라야 위에가 탁 두툼해가지고 그래서 쫙 끝까지 쓸 수 있다 이거죠. 다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제 부부가 저녁에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제 남편이 아유 피곤하다 해서 이제 먼저 좀 들어가 자야 되겠다고 들어가 누웠어요. 이렇게 누웠는데 여자들은 좀 뭐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 잡시다 했는데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고 한 10분 정도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 불을 끄고 와야 되는데 방 불을 안 끄고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누가 끄느냐? 누가 꺼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누가 꺼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10분 늦게 들어온 아내가 꺼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럼 남편이 꺼야 된다.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대. 나머지는 뭐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대요. 옆방에 있는 아들 소리쳐가 야 임마 와서 불 꺼 하면 꺼고 간대. 여러분, 불 누가 끄느냐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근데 대부분 어떤 지식적 접근을 하면은 늦게 들어온 사람이 꺼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끕니까? 성숙한 사람이 끄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아유, 아내가 늦게 들어왔지만 얼마나 피곤할까. 아내 생각해서 내가 끄지. 이렇게 끄는 거예요. 지식적 접근을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는데 한 성도님 발을 씻기는데 왼발을 이렇게 먼저 씻기고 오른발을 씻겼어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이게 주님도 오른팔에 권세가 있는, 오른발이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엔 제 왼발을 먼저 씻겨주셨는데 다음엔 오른발을 좀 꼭 먼저 씻겨주십시오. 근데 세족식을 1년에 수십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할까 하는 건데 다음에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왼발을 먼저 씻겼네. 이 집사님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한 말을 도대체 뭘로 듣는 거야? 내 오른발 먼저 씻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요, 성도들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 이렇게. 여러분,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때요?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식적인 접근을 하게 되어지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지식적 접근은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죠. 잘난 척하는 사람 있으면요, 그 옆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듣긴 듣는데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부터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 옆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요 딱 두 사람한테만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목사님한테만 와서. 그 자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하고 목사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들한테 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다 싫어합니다. 너 잘났다 하고, 너 잘났다 하고. 그래서요, 교만하면 사람을 잃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세울 만한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게 섬기는 종이 되겠다. 왜? 이유가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나는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을. 내가 교만하면 누가 내 앞에 와서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겠나?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래야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구원할 수 있으니까, 전도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그래서 겸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요즘 다 똑똑합니다. 다 똑똑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안다는 것이 어디까지 알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 안다 하는데 어디까지 알겠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아는 이 천재 과학자, 그 과학자가요, 아내 가슴에 있는 눈물은 잘 모르더라고요. 어린아이의 가슴에 있는 그 눈물은 모르더라고요. 인간이 안다는 것은 표면적이고 부분적이고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적인 접근은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고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두 번째 패러다임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다시 1절입니다. 1절 말씀.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그런데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여기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일으켜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낙심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지식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길 가는 나그네에 겉옷을 벗기는 게 뭐라고요? 거센 바람이 아니에요. 따뜻한 햇살이 비춰질 때 나그네가 겉옷을 벗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사랑이 사람을 치유하고 사랑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덕을 세운다는 말에 헬라 원문은 오이코도메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이코도메오. 이 오이코스가 집이란 뜻이에요. 이 동사형으로 집을 짓다, 그런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 여기서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특별히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오이코도메오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세운다. 교회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을 세우는 게 뭐냐? 사랑이 가정을 세우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당연히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짜서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 사랑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은사장이라 그래요. 12장은 성령의 은사장. 거기에 보면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능력 행하는 믿음의 은사, 막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 갖고 싶지 않아요? 내 대답 안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그 은사 다 갖고 싶죠? 왜 안 갖고 싶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은사를 사모합니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랄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요즘에 제가 이제 막 금요기도에 저희는 이제 금요기도를 강조해가지고 요새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자 막 그래가지고 방석을 사가지고요, 예배당 곳곳에 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방석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뭐 제가 막 안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마을장님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안수받고 허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제 기도에 낫네.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저희 교회도 지금 우리 세교우가 지난달에 등록을 했는데 아들이 27살인데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암 수술하고 지금 항암 치료를 3차 했는데 이 27살 청년이 얼마나 가엾은지. 막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수술 안 하게 그냥 손 얹어 쫙 기도했더니 그냥 암이 싹 나았더라.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네 그냥.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막 그런 은사. 목사님, 이거 사업을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막 딱 기도하고 사업하세요. 막 이렇게 예언을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2장 은사장인데 12장 마지막 절이 3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 가지 은사를 쭉 얘기했거든요. 12장에서 많은 은사를 얘기했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가 뭐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예언하고 지식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물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사랑은 무엇인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속성을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은사도 구하시고요, 방언의 은사도 구하고 예언의 은사도 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많이 구해야 될 은사가 있다면 사랑의 은사예요. 그게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손만 얹어 기도했더니 암병이 치유되더라.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제가. 솔직히. 막 말씀을 한 번 했더니 그 말씀에 막 성도들이 막 다 뒤집어 엎어졌더라.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아멘 해주세요, 이럴 때 좀. 그런데 제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 같아. 사랑이 많아. 이런 말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왜요? 그게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기준이, 매뉴얼이 성경인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게 잘 되어 있다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내가 갈등이 있어요.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죠? 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겠죠.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 안수하는데 이분이 젊어서 암에 걸렸어요. 수술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쪽에 뭐 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추적 지금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분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었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여인을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눈물로 막 그렇게 이 여인이 이 여집사님이 막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 말에, 이 기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느냐? 내가 헌금 2억 원 했을 때,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알아준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볼까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요.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주 남부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삶의 자세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 자세는 사랑인데 동기는 뭐냐? 동기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엄청 많은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많은 신이 있었어요. 많은 신을 섬겼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물이 누구에게서 났고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만큼 건강해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일도 할 수 있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가정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집사가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동기는 은혜에서 비롯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뭔가? 은혜가 뭘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두 자매가 있었는데 같은 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가 이제 천국 생활 오리엔테이션을 쫙 가는 거예요. 천국 생활에 대해서 쫙 얘기해 주는데 막 너무 황홀하죠. 이 아름다운 천국에 내가 와 있다니.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천국에 왔으니까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딨나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딱 한 가지, 천국에 오면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천국에서는 절대로 오리를 밟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리를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국 곳곳에 막 오리가 막 꽥꽥꽥 하고 돌아다녀요. 오리 밟으면 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심했습니다. 이 두 자매가 오리를 밟지 않으려고.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실수로 오리를 그만 밟아버렸어요. 오리를 밟았어요. 다음날 그걸 딱 알아챈 베드로가 한 남자를 탁 데리고 왔어요. 남자를 데려왔는데, 야, 이 두 자매가 볼 때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탁 데려와가지고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남자와 오리를 밟은 그 여자하고 다 묶어서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 제일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하고 말이 이렇게 꼬이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다른 자매가 이제 경고가 돼가지고 이제 내 오리를 절대 밟지 않겠다. 그런데 절대 오리를 밟지 않은 어느 날 베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와가지고 한 남자를 데려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제가 말을 잘못했네. 말이 왜 안 되나 했더니 죄송합니다. 오리를 밟았는데 제일 못생긴 남자를 데려온 거야. 제일 못생긴 남자를. 버리니까 제일 못생긴 남자를. 왜 말이 안 되나 했더니 죄송해요. 유머인데 유머를 이렇게 하니 이게 말이 되겠어 이게. 참. 다른 자매가 자기 자매가 이제 막 오리 밟아가 가장 못생긴 남자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 오리를 안 밟으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 밟았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딱 찾아온 거예요. 나 오리 안 밟았는데요. 그랬. 근데 막 아주 못생긴 남자, 아주 못생긴, 아주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베드로가 왔죠. 오늘 간지 안 나네. 참. 아주 잘생긴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딱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야 내가 오리를 안 밟아가지고 선물을 줬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남자한테 어떻게 내가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나는 오리 밟은 죄밖에 없는데. 참 여러분은 성숙하십니다. 참 이렇게 유머 같지 않게 유머를 하는데도 웃어주시고 남부교회가 참 성숙하세요 아주. 여러분 이 여자가 받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가 오셨으면 옆에 분 얼굴 보세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남편이 밟았다면 아내가 은혜 받은 걸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의롭게 산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서 받았다. 당연한 거죠, 그건. 그렇죠?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 이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나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이런 걸 주셨을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제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두 부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채권자적 성도가 있어요. 채권자 성도. 다른 말로 말하면 빚쟁이 성도. 그리고 하나는 채무자 성도. 빚진 자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채권자, 채무자 하니까 뭐 빚 있는 성도와 빚 없는 성도, 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 빚쟁이 성도는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가 왜 이래? 날 이렇게 대접해? 아니 내가 11조를 얼마 하는데? 내가 교회에 하는 게 뭐 이렇게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채권자. 뭔가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빚쟁이 성도예요. 그런데 채무자 성도, 빚진 자 성도.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더 섬겨야 돼요.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인데 빚진 자입니까?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어요. 2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20년을 산 사람입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에 죽을 위험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요, 그 땡볕을 걸어간 바울을 오늘 제가 생각하는데 이 바울의 수고와 헌신이라는 거는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사람들은 내가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갚고 갚아도 갚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냐?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여러분, 이게 빚진 자의 자세예요. 빚진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항상 빚진 자처럼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빚쟁이처럼 말을 해요. 빚쟁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빚진 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진 자 성도.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잣집 갑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거기다 자기의 재산을 이게 다 딸한테 갈 텐데 누구한테 이거를 도대체 딸을 시집 보내야 되나?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광고를 냈어요. 자기 집에 이제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에 식인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쫙 풀어놓고 이 수영장을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헤엄쳐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이런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영장에 막 그날 이제 공고한 날 모여든 거예요. 누가 과연 목숨을 걸고 저기를 넘어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만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내 딸을 사랑하겠다는 사람한테 줘야지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공고를 내서 그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과연 누가 이 목숨을 걸고 이 수영장을 건너갈 것인가 막 서로 이제 눈치를 탁 보고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물속에 쫙 뛰어들더니 그냥 수영을 막 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저쪽 끝까지 딱 건너가가지고 탁 살아서 건너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막 이 남자 막 이 사람들이 막 지켜 세우고 이제 당신은 부잣집 딸 얻어가지고 부자 됐다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잠깐만,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나를 수영장에 밀어넣냐고.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다 아는 얘기였죠? 성숙한 사람은 그래도 웃어주는 건데. 여러분, 제가 다 아는 얘기를 왜 했느냐,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푸시해서 어쩔 수 없이 밀어가지고 떠밀려가지고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돼서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전부를 드리고 싶어 헌신하는 것, 그게 빚진 자 성도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바로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큰아이가 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어요. 아빠 4살 때 뭐 했는지 기억나? 그러더라고요. 4살 때. 제가 머리를 막 돌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아빠의 과거가 얼마나 궁금하면 물어볼까 싶어서 막 4살 때 막 머리를 돌렸더니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4살 때 내가 뭐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때 여러분 뭐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의 이 지난 과거를 듣고 싶어 하는 그 아들에게, 아들 미안하다,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일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아빠 당연한 거야. 내가 책에서 봤는데 사람은 4살 이전에 기억은 못한대. 4살 이전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살 이전에 기억은 못한다. 참, 그게 좀 아쉬워요. 왜 아쉽냐? 여러분, 4살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살 이전엔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4살 이전에는요, 우리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엄마가 젖 물려주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뭐 자기가 밥 먹고 젖 먹을 수 없잖아요. 엄마가 물려줘야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똥기저귀 찾는데, 똥 쌌어요. 기저귀 찾는데 막 자기가 아이고 더럽네 하고 기저귀 가는 애기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 갈아주지 않으면 아마 다 똥똑 올라가지고요, 그 애기 죽을 거예요. 누군가 갈아줬으니까. 여러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4살 이전에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생명의 은혜를 누군가에 의해서 입고 4살을 지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물에 빠졌는데 누가 와가지고 탁 건져주면요, 아유 고맙습니다. 목숨 한 번만 구해줘도 막 그 사람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4살 이전에는요, 매일 그러면서 우리 목숨을 건졌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도 4살만 넘었으면은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입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갚으며 살아야 돼요. 갚으며 살아야죠. 뭘 더 달라 그래요? 뭘 더 필요해가지고 빚쟁이처럼 주세요 이러고 삽니까? 이제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했는데 뭘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더 필요해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은혜가 동기가 되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주세요 보세요. 안 주면은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나를 무시하나 싸우게 되고 행복하겠습니까?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삶의 동기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남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